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두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우신다 생각하시고 두 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너무 중요하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아주 웃으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넓고 내가 보는 것보다 더 깊고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성경대로 합력하여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주일학교 본문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 주일학교 제목이 이래요. 힘들 때도 솔직하게 기도해요. 이 시편 13편은 다윗이 쓴 책입니다. 기도문이죠. 다윗은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자기는 믿음으로 골리앗 죽인 죄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2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심지어 이방 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지 않고는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오늘 이 13편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썼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는 그 위기 속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지금 힘드시면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드십니까? 우리 지체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지체도 있으실 것이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드신 지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왜 힘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전혀 아닌데 나한테 억울한 말을 하는 사람, 자기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괜히 내 나이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 내 외모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를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는, 그런데 남이 그러면 이해라도 하죠. 무시라도 하죠. 그런 말을 가장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혹은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지체에게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이 참 많이 상합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들이 바로 그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런 현실 속에서 그렇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아프게 했던 현실이 아니라 그의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기도는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달라인 것 같아요. 달라 하나님 이것도 달라, 하나님 저것도 달라. 달라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인데 달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들어주시죠. 그런데 기도는요, 그보다 더 깊은 겁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보는 현실보다 훨씬 넓게 보시고 훨씬 깊게 보시고 훨씬 크게 보시는,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그분은 과거를 사셨고 현재를 살고 있고 미래를 살고 계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일어난 현상만 보지만 그 현상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명령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때 기뻐하지 못할 일도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할 일도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게 그런 영적인 눈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다윗은 그의 영적 눈을 열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오서 두렵건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 영적 눈 좀 밝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사망의 잠,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게 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중에 관점이라는 단어가 있죠. 관이라는 단어는요, 황새 관자에 볼견이 결합된 단어예요. 즉 황새가 높이 날아서 땅에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점은 지점을 얘기하죠. 요점을 얘기합니다. 어떤 지점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지점을 바라보느냐? 황새가 하늘을 날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지점, 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오늘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망의,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눈은 지금 그 어려움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황새가 하늘을 날듯이 그 어려움을 통해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요, 갈등 가운데 내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걱정에 파묻힙니다. 근심에 파묻혀버려요. 그것을 오늘 솔직하게 기도하는 다윗이 1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그런데 그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문제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니까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만 바라보면,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을 놓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우리를 누르는 번민과 근심을 내려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고 내 관점으로, 내 눈으로 현실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았을 때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거리가 어딘지 아세요? 걱정거리랍니다. 이 썰렁한 농담에 웃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 그 현실에만 내 눈을 보게 되면 우린 걱정거리를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원수만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나에게 상처 준 그 원수만 보이거든요. 심지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 원수를 묵상합니다. 지가 내한테 그랬지, 지가 내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시간에 묵상을 합니다. 그 원수를 말이죠. 다윗도 그랬어요. 4절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원수가 이겼다, 기뻐한다, 어떻게 알아요? 묵상을 하니까 하는 거예요. 지는 좋아 죽겠지, 지는 내한테 상처 주고 상처 준 줄도 모르겠지, 이러고 그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탄이요, 내가 이겼지롱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관점 문제만 바라보면요, 그 사탄이 주는 감정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원수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원수 마귀가 다윗한테 주는 생각이 뭡니까? 감정이 뭡니까? 봐라, 네가 믿음으로 골리앗 이겼지? 그거 믿음으로 살아보니 결과가 어떠냐? 너 20년 동안 쫓겨다닌 신세 됐잖아. 너 그래 교회 충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더니 꼴 좋다. 지금 네 그 모양이 아니냐? 내가 이겼지롱?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관점보다 더 커지게 되면 이 목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나요? 귀신처럼 역사하나요? 내가 이겼지롱 이렇게 역사하나요? 이러면 우리 금방 귀신인 줄 알죠? 사탄인 줄 알죠? 어떻게 역사합니까? 내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예수님께 사탄이 어떻게 역사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라고 역사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은요, 우리 주변 환경과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탄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내게 그런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게 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화를 내면 싸우게 될까봐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허허 웃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자려고 생각하니까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기분이 나빠 죽겠는 거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불을 차면서 내가 그때 왜 한마디 못 해줬을까?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대꾸 못 해줬을까? 억울해하는 감정이 들면서 잠을 설치는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뭐라고 속삭입니까? 오늘 다윗에게 속삭인 것처럼 내가 이겼지롱 이라고 속삭이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아내셨다면 여러분이 더 성숙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더 훌륭한 인격이며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반복되면 사람들은 나를 만만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호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그것 가지고 버럭 화를 내면 싸우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못 들은 척하고 허허하고 웃어 넘기면 나를 더 만만하게 여기게 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사탄이 그 사람들을 그 환경을 들어 나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연찮게 한국에 참 존경받는 교수님이죠. 연세대 김형석 명예교수님의 강의를 한 2시간짜리 강의인데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너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시간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강의 제목이 뭐냐 하면 경계의 문장 7가지였습니다. 보통 나를 아프게 하는 상처되는 말, 방금 지금 다윗이 사탄이 주는 그 생각에 화가 나죠. 그럴 때 화를 내면 싸우게 되고 무시하거나 웃어 넘기면 나를 더 호구로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호구가 되지 않는, 즉 그 관계를 깨뜨리지도 않으면서도 그렇게 나에게 상처 주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경계의 문장 7가지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저는 2가지만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선을 지키는 말입니다. 여기에 관하여서 바운더리라는 책이 있어요. 보통 이 나에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에 많은 경우를 김영석 교수님은 인생을 오래 살면서 결국은 나이 갖고 뭐라 하든지 아니면 외모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하더라고요. 그때 버럭 하고 하면 싸우고 모른 척하면 호구가 되니까 경계의 문장, 단호하지만 웃음으로 부드럽게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그 한마디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뭐였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옆 사람에게 한번 웃으면서 그렇지만 단호하게 나한테 상처 줬다고 가정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말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떨까요? 그 상처되는 그 말이 내게 붙어버리면 집에 가서 이불킥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되는 말을 내게 붙지 않고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붙이는 말이 이 경계의 문장인 거죠.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다시 그 상대에게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끝.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대요. 변명을 하면 더 구차해지니까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톤이에요. 너무 날카롭게 하면 니 왜 그렇게 까탈스러운데? 이렇게 반응해요. 너무 무겁게 하면 니 참 예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가볍지만 당당하게 웃으면서 뭐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오늘 본문의 사탄이 지금 다윗에게 일어나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공격합니다. 너 졌어 라고요. 그러면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사탄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런데 전문 용어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깊고 넓고 크게 일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세요. 그 악한 말을 내 몸에 붙이지 않고 그 말을 한 사람의 몸에 다시 붙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건 참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흔히 하는 실수죠. 부사 가운데 항상 늘 이런 부사를 가까운 사람들은 많이 써요. 아내가 좀 잔소리하면 남편들은 늘 말합니다. 아, 당신은 참 늘 깐깐해. 남편이 좀 실수를 하면 아, 당신은 늘 그런 실수투성이야. 한 번 했는데, 한 번 실수한 건데 나를 단정해버리는 그 말에 상처를 받게 되죠. 그때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경계의 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옆에 사람에게 웃으면서 그러나 단호하게 한번 연습해 봅니다. 시작.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이건 그 사람이 나를 단정하는 것에서 그 사람의 인식으로 바꾸는 말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니야. 당신의 시선일 뿐이야 라고 돌려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당신은 원래 늘 까탈스러워 라고 하면 아, 제가 그렇게 보였어요 여보? 하면 남편은 당황하죠. 그리고 자기의 말을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우리 김영석 교수님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투지 말되 깨우치라, 경계를 세우라라고 말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싸우지도 말고 허허 하며 나를 무시하게도 말고 경계를 세우는, 오늘 가르쳐준 두 마디 뭐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이 듣고 있는, 마음속으로 공격당하고 있는 이 사탄의 말은 자신들이 이겼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그들이 이겼다고 착각했습니다. 사탄의 수준은 그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죽음과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그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그 믿음으로 그것을 아는 자의 위대한 고백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무 커서 너무 깊어서 너무 높아서 너는 다 보이지 않는 그 은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 현실만 보면 이 고백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관점을 바꾸어서 황새가 하늘을 날듯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는 이 본문 전에 위대한 고백 1절 2절 말씀을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깊고 넓고 크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합력하여 선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솔직히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나의 깊고 넓고 큰 역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공격하는 그 억울한 말들, 그 상처되는 말들이 힘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일부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반쪽짜리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사교회 설교하러 갔더니 저는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어떻게 안 늙어요? 라고 덕담을 해줬는데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은 목사님 왜 이리 늙었어요? 왜 이리 뚱뚱해졌고요? 라는 말이었어요. 물론 저는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전혀 상처받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그 말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일부 사실이잖아요. 제가 7년 동안 늙은 건 일부 사실이잖아요. 그죠? 제가 배가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때 내가 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야 돼요.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거 일부 사실이에요. 나는 그렇게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요.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대로라면 나 사랑 못 받아요. 왜요? 세상의 원리는 무엇인데요? 그 바로 직전의 세상의 원리를 바울은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것이 세상 원리죠. 그런 원리에서 나는 내 상처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부족하니까요. 나는 연약하니까요. 그 원수가 내게 한 말이 일부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되고 지금 좀 넘어졌다고, 지금 좀 쓰러졌다고, 지금 좀 내가 부족하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리가 없어 라고 말이죠. 이 솔직한 기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한 다윗이 오늘 본문 5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 잘남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여 변치 않고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쓰러져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그리고 그는 그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것을 원문으로 번역하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게 늘 선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게 선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지금 내가 이방 땅에서 침을 흘리며 그 이방 왕을 속여내야 목숨 부지하는 이 처지지만, 하나님은 늘 내게 선하셨기에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년 마지막에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생명신학 세미나를 참여했는데요,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담임 목사의 진짜 모습을 누가 아는지 아냐? 라고요. 누가 알겠어요? 아내가 잘 알죠. 그 다음에 잘 아는 사람이요, 여러분 한번 제 진짜 모습이 궁금하면 그 사람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사무간사님이 잘 알죠. 우리 사무장님이 잘 압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잘 알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잘 압니다. 물어보세요. 근데 그분들보다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함 투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하나님이 내게 늘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저의 신실함 때문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내 자신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혹 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을 드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문득 어느 한 날이 생각이 났어요. 그날은요, 몇 년 전에 제가 저희 큰딸이 성인틱에 걸려서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할 때 그 아이를 두고 귀국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틱 전문가를 찾는 일이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소아틱 전문가가 있어요. 전화를 했죠. 예약을 했더니요, 1년 뒤에 예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그 소아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라고. 그런데 그때 교회가 어려웠어요. 제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 입은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정말 힘들게 연세대 병원을 갔어요. 가가지고 진찰받기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들어가니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들어가니까, 혹시 본인이 진료받으세요? 아니요, 저희 딸 때문에 왔어요. 본인 아니면 진료 못 받습니다 라고 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 영상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는데 쫓아내는 거예요. 그 아무 소득 없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 자리에 앉아서 새벽에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제게 역사하셔서 제 눈을, 오늘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제 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황새가 하늘을 날듯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딸이요, 지가 태어난 병원에 언어치료사로 이번 8월부터 일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당장 환경이 안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기쁨이 없는 그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없는 그 마음의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감으로 입에 발린 말 아니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함으로 문제 해결함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